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장 24절입니다.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후에 바로 말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당한 기간의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그 강한 영광을 체험했던 것은 그발강가였죠. 그러나 그 후에 굳이 그 그발강가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들판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에스겔이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기게 되었죠. 그것은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계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자주 겪게 되는 체험이 있다면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숲속을 산책하거나 혼자 외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깊이 소화를 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소화가 될수록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다시 에스겔을 감동시키시고 이번에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침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묶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묶이면 당장 나를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혀가 붙어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얌전하게 묶여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로된 자들은 강팍한 자이어서 에스겔이 감정적으로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한다고 해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 없이 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정의감에 또 분노에 차서 정죄하듯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는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 녹여서 사랑의 감정으로 전해야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그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이 녹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치는 말은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는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고 소리를 질렀겠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에스겔을 묶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녹아내려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도 통하는 말씀이 되고 현실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에스겔은 그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때 들을 자는 듣고 그래도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놀라운 말씀을 꿈으로 들었습니다. 형들의 곡식이 다니
자기에게 절하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러나 그 꿈을 너무 쉽게 형들에게 말함으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도 팔려야 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삶에 녹아서 결국 상식이 통하는 말씀이 되었고 애굽의 왕을 감동시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에게 떠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무조건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울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면 미래의 모든 재앙들이 축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현실의 그 장벽을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가 오늘도 결박 당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입술이 막혀 있는 것 같은 형편일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모두 똑같이 사랑하면서 누구나 다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제로 끌어안으신다는 그 말씀을 깨울 수 있는 파수꾼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그 말씀으로 비판했던 우리의 고백은 없으셨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앞에 깨어있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열고 세워갈 수 있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